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2쪽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잠언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영적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주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또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되 믿음의 부유한 복도 주시고 큰 복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고 담대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눈에 보이는 작업은 아닌 것 같죠. 그저 내가 먼저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이 은혜로 이 교회 나오고 또 기도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같이 움직이면 이게 엄청난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신앙의 담대한 비밀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런 꼴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구약성경 그게 모세가 엄청난 일을 120년 동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의 시종 여호수아나 정말 모세 이후에 살아가는 일 또 나라를 운영하는 일은 끔찍해서 그렇습니다. 야, 이 모세가 없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노?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우왕좌왕 큰일 났다야. 아마 다음 지도자인 젊은 여호수아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경험이 없고 이제 모세와 같은 권위나 지도력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살 길도 막막하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내우 외환, 안으로는 걱정이고 바깥으로는 환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가 먹고 젊은 놈이 뭐 하겠나 하고 자기 스스로는 맞지 내가 뭐 하겠나 모세님이 없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흔들흔들 지도력도 마음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울러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는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은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기준이 뭐냐? 말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길도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마음도 담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갈 길이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폭풍같이 흔들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는 말은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나도 신뢰하라. 더블 신뢰입니다. 철저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마음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딱 아셨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는 겁니다. 이 양력을. 그리고는 명령을 주셨는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해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TV에 한 번씩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는 이런 백수의 왕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들판에서도 수많은 동물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어찌 그리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악인은 스스로 겁먹고 쫄이서 도망치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을 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담대한 비결이 주님 신뢰하면 사자같이 마치 백수의 왕같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반면에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쫄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쫄여서 더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담대함의 원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원리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러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마침내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서야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섭니다. 여러분 대구에 권사 합창단이 있습니다. 권사 합창단이 있어요. 그게 제가 수련회를 인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거기 구호가 뭐냐면 권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그래요. 이 권사님들은 모일 때마다 권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가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되고 나라도 바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들은 하나같이 말만 그렇게 하시는지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구호를 외칠 때만큼은 진실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한번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여기 주권자가 많다는 말은 반역자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뭐다. 그리고 막 여러분 죄가 많으면 나라가 시끌시끌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느라고 했는데 여기 명철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때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법과 불공정이 많습니다. 그 불법과 불공정이 넘쳐나는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 말로는 자기 쪼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자기가 다 맞다고 그럽니다. 뭔가 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뭐 한 개씩 다 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질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도 그래요. 4절 5절에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사회의 혼란도 국가의 우왕좌왕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뛰어넘고 또 6.25 동란을 겪고도 이렇게 굳건히 서게 된 것은 교회가 바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역할, 신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구 땅의 중심도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대구지사가 잡을까요? 아닙니다. 이 대구 지역에 교회가 살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밑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낼 때 이 대구 땅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항상 먼저 말씀 붙들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바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은 제가 일찍부터 귀하게 붙드는 또 한번 저를 돌아볼 때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가정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좋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다 해야 되고 기도 다 또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정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도가 가정한 경우, 기도가 좀 사악한 경우,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경우 그게 뭐냐? 귀를 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입술만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빠로 돌리고 자기 생각은 일바로 하면서 그래놓고 기도는 한다랍시고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의심하는 기도, 불신의 기도를 지적을 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전부 믿음의 기도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빨리 나가서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14절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며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항상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